행복한 가정 제11과 행복한 가정의 관리. 우리 아들들은 햇순처럼 자라나고 딸들은 모퉁이의 네 기둥, 대궐의 얼굴,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 차고 들에는 양들이 천배 만배 불어나며 소들이 살만 찌는데 잘못되거나 도망치는 일 없으니 거리에서 아우성 소리 없어지는구나. 이 백성이 일이 되니 아 복스러워라. 야훼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백성 참으로 복스러워라.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 공동 번역 내용입니다. 제1장 알뜰살뜰히 살아가는 경제적 가정. 가정은 일반 조직이나 단체와는 달리 특별한 애정으로 결속된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무엇보다도 재정, 곧 돈에 의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의 재정 관리는 결혼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로서 부부의 성격 차이와 함께 오늘날 선진국에 보편화되어가는 이혼 사례의 가장 큰 사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69%가 경제 관리에 대해 서로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돈은 생계를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언제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위험스러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빠듯해도 또 문제가 됩니다. 돈에는 적당히라는 말이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필요하고도 좋은 돈이 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것은 돈의 양 못지않게 돈의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돈이 살기 위한 수단이지 사는 목적이 아니므로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고 적을수록 더 불행하다는 통념을 버려야 합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교제는 넓힐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쾌락은 누릴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범죄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17절. 재정, 곧 돈의 관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의 근원 혹은 물질의 근원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원래의 소유주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관리자들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위탁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쓰여져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이를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능과 편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일을 하도록 세상에 두신 관리자들인 것이다. 그늘없는 가정 350페이지. 돈을 버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번 돈을 바르게 쓰는 일입니다. 어떤 것을 사기 전에 다음에 4가지 질문을 거쳐보십시오. 많은 재정이 절약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질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가? 이것보다 당장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사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적절한 것인가? 가정의 올바른 재정 관리는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가정 예산 수립을 위한 다음의 조언을 참고하며 실제로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봅시다. 첫째,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여 차분한 분위기에서
함께 가정 경제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 둘째, 가계부를 마련해야 하며 지난해의 수입과 지출을 올해의 것과 비교하고 지출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균형진 예산을 수립한다. 셋째, 가족의 생계와 유익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또 시급한지 지출의 한도와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되는 수입은 최소치로 잡고 예상되는 지출은 최대치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 다섯 번째, 할 수 있으면 예산 수립에 가족 전원이 참여하여 가정 경제를 이해하고 협조하게 하라. 여섯 번째, 유행을 따르거나 이웃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살림을 장만하거나 집안을 꾸미려 하지 말고 언제나 분수를 지킬 것이다. 일곱 번째,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는 일을 위한 지출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며 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 필수적인 음식을 위한 경비부터 줄이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덟 번째, 미래의 안정과 비상시의 지출을 위해 적절한 금액을 저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예상 밖의 지출을 삼감으로 빚지는 일을 피하고 보증이 되는 일과 투기적인 지출을 극도로 삼갈 것이다. 열 번째, 예산의 일부를 종교적 헌금과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을 위해 너그럽게 지출하는 것은 가족의 정서를 윤택하게 하고 심령의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 일관성 있는 자기 부정의 자선 행위는 이기심과 탐심이라는 부패한 죄를 고치는 하나님의 치료제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유지하고 고통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구제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헌금 제도를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바치는 일이 습관이 되어서 탐심이라는 위험스럽고 기만적인 죄를 대응할 수 있도록 정하셨다. 그늘없는 가정 353페이지. 가정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당한 자유가 아내에게 주어져야 원만한 균형진 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대들은 서로 협조해야 한다. 돈 지갑을 단단히 잡고서 아내에게 돈 주는 일을 거절하는 일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아내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위치에 대해 합당한 인식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의 재간과 취미를 활용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만일 아내가 아무 비평을 받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쓸 수 있는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녀의 마음으로부터 무거운 부담이 덜어졌을 것이다. 그늘없는 가정 361페이지. 제2장. 분위기와 환경이 쾌적한 가정.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는 그것이 모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직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몸과 건강에 영향을 주고 의복이 몸의 보호와 외모에 영향을 끼친다면 주거 환경은 현실의 행복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성품 형성에 독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가족과 생업의 규모 때문에 서로 분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소돔의 평지 도시를 주거지로 먼저 택한 조카 롯과 가나안 산지에 머물게 된 숙부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 후 가족들의 운명이 그 사실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3절. 도시 생활은 부적절하고 인공적인 것이다. 돈을 벌려는 강렬한 욕망, 흥분과 쾌락을 추구하는 소용돌이, 과시와 화려와 사치에 대한 갈망은 대부분의 인간들로 인생의 참된 목적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한다. 이것들은 수많은 악에 대해 문을 연다.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에게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힘을 행사하고 있다. 그늘없는 가정 124페이지. 혼잡한 도시 대신에 그대의 자녀들이 가능한 한 유혹으로부터 보호되고 유용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좀 떨어진 곳을 찾으라.
선지자 에스겔은 소돔을 죄와 멸망으로 이끌어간 원인을 이렇게 열거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의 운명을 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악한 도시에 임하게 한 그 노선을 멀리 하여야 한다. 그늘없는 가정 127페이지. 그대들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선택하도록 연구하라. 대도시들로부터 떠나 있으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가 비록 부하게 될 수 없을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대들의 가정을 한적한 전원에 두라. 최선의 가마가 있는 곳에 위치하라. 그늘없는 가정 127페이지. 할 수 있으면 자녀들이 경작할 땅이 있는 도시 밖에 가정이 있어야 한다. 자녀들이 각각 한 조각씩의 땅을 가지게 하여 어떻게 밭을 갈고 어떻게 씨를 뿌릴 수 있게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 없애는 일이 중요한지를 가르치면서 생애에서도 좋지 않은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라. 그늘없는 가정 134페이지. 제3장. 건강이 고려된 집안 꾸미기. 가족들의 휴식처요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는 집은 화려한 외관이나 장식된 비싼 가구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건강에 적합한 위치와 구조가 고려되고 생활에 편리하면서도 그 유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완전한 통풍과 충분한 채광이다. 집안의 모든 방마다 공기가 잘 통하고 햇빛이 풍족하게 할 것이다. 침실은 밤낮 공기의 유통이 자유롭도록 설계할 것이다. 어떤 방이든 날마다 공기와 햇빛이 통하도록 열어놓지 않으면 침실로 적합치 않다. 그늘없는 가정 137페이지.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면 가정들을 낮은 지대의 유해한 배기와 안개가 없는 곳에 두어 생명을 공급하는 하늘의 자원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터운 커튼들을 피하고 창문과 덧문을 열며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나무 덩쿨로 창문에 그늘이 지게 하거나 나무들이 햇빛을 가릴 만큼 집에 가까이 서 있지 않게 할 것이다. 햇빛이 천이나 용단의 빛깔을 바래게 하고 사진틀을 퇴색시키더라도 그것은 아이들의 뺨에 건강한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늘없는 가정 138페이지. 그대들의 가정을 평범하고 간편한 가구로 차려서 오래 쓸 수 있고 쉽게 청소할 수 있고 큰 값을 들이지 않고 바꿀 수 있게 하라. 사랑과 만족이 있다면 취미를 살려서 그대는 아무리 단순한 집일지라도 매력이 있고 마음을 끌게 만들 수 있다. 그늘없는 가정 139페이지. 제4장. 말과 뜻이 통하는 탁 트인 가정. 행복한 가정의 특성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임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미국의 결혼 상담 전문가 브루도에 의하면 결혼 상담자를 찾아오는 사람의 85%가 바로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누적되는 정서적인 부담을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현실이 조성하는 긴장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모든 것에 부정적이 되고 결국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의사소통은 문자 그대로 의견의 교통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오고 가는 두길 통행이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대화하십시오. 대부분의 가정에서 행해지는 의사소통의 80%는 근심과 불만, 비평, 서로의 결점 지적, 부질없는 남의 이야기 등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하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할 때 명랑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대화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둘째, 언제나 유쾌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교양 있게 말하십시오. 무엇을 말하는가에 못지않게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거칠고 높은 목소리로 말한다면 듣기에 피곤해져서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됩니다. 비평적인 태도로 성급하게 하는 말은 대화를 말다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불이 나거나 도적이 든 때를 제외하고는 목소리를 높여서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거칠고 안달하며 꾸짖는 말이 들리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많이 울게 되고 그의 예민한 감수성에는 불행과 불화의 흔적이 찍히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표정을 명랑함으로 가득하게 하라. 할 수만 있으면 미소하라. 다툼이나 불화가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부드럽게 말하라. 그대들의 목소리를 거칠게 높이지 말라. 그대 자신의 평정을 유지하라. 흠잡는 일과 진실하지 않는 모든 것을 없애라. 그늘없는 가정 417페이지. 가족의 잘못이나 결점을 지적하려 할 때라도 너 또는 당신으로 시작하는 말투를 써서 상대방의 인격과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상대방의 한 일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차분히 전달하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어법을 써서 합리적인 반응을 기대해야 합니다. 즉,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을 구별해서 언급해야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의 자녀들에게 친절을 말하라. 만일 그대가 비난과 견책을 참을 수 없다면 그대들의 자녀들 역시 참을 수 없다.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약하며 부모만큼 견딜 수가 없다. 그대의 유쾌하고 즐거운 말들이 항상 그대의 가족들 사이에 태양 광선과 같이 되게 하라. 그대들의 자제와 사려 깊음과 고통을 덜어낸 열매는 100배나 될 것이다. 그늘없는 가정 422페이지. 셋째, 말할 때는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오해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나 남에게 무슨 일을 부탁할 때 혹은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표현해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게 됩니다. 넷째, 상대방의 말을 정중하게 예절 있게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하는 태도 못지않게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 자녀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 듣고 적절히 반응할 때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효과적으로 듣는 습관을 아래와 같이 개발해 봅시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하던 일에서 눈길을 옮겨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말하면서 나타내는 몸짓과 표정이 의사 전달의 55%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요령 있는 질문이나 반응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현을 써서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있으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내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제지하지 말고 끝까지 듣고 난 후에 자신의 견해나 반응을 정리해 사려 깊게 표현하십시오. 다섯 번째, 적절한 시간을 택하고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아무리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도 가족들이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뜻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루 중에 저녁 식사 시간이나 가정 예배 시간의 일부 혹은 주말의 한가한 시간을 가족 대화의 시간으로 정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이 아늑한 분위기에서 편안한 자세로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꾸미고 조명이나 음악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여섯 번째,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정의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고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제5장 텔레비전 공예와 가정. 오늘날의 가정에서 옛날처럼 정답고 화기애애한 가족들의 대화가 사라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텔레비전의 횡포 때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응접실은 물론 안방까지 침입해온 텔레비전과 비디오 문화의 영향은 우려할 만큼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점점 더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된 시를 음미하며 이 사실을 점검해 봅시다. 사랑받는 강도. 패트리시아 슐리반 기츠.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밤중에 남몰래 창문을 넘어서 숨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밝은 대낮에 버젓이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금, 은이나 값나가는 옷가지를 찾으려고 복도를 살금살금 걷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가 찾고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안방의 제일 좋은 자리에 버티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날마다 훔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들에게서 그들의 가장 귀중한 선물인 시간과 마음과 교제를 훔쳐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인 시간을 버젓이 마음 놓고 미안한 기색도 없이 훔쳐갔는데 그 시간이야말로 그전까지는 고상한 취미와 독서, 만들기와 음악을 위해 사용하던 것이었고 집안의 일들을 위해 요긴하게 쓰던 시간들이었으며 헌신과 명상과 기도로 그리고 집안의 어린 것들에게 성경 말씀과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이 엄청난 도둑이 그걸 모두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서 자식들의 애정을 빼앗아갔고 자녀들에게서 부모의 사랑을 훔쳐갔으며 그리고는 하나님에게서는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을 모두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는 함께 어울려 마음을 터놓고 나누던 신령한 대화에 대한 애착도 훔쳐갔으며 성경 놀이와 성경 이야기에 대한 사랑도 가져갔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봐야겠다는 욕망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나누어 줘야 하는 높으신 부르심의 거룩한 책임에 대한 헌신도 이 큰 도둑이 모두 훔쳐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처럼 집을 찾아온 친구들과 친척들, 이웃에게서도 무엇인가를 훔쳐냈는데 그의 참견이 없이는 친근하고도 사귐성 있는 대화를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피아노에 둘러서서 찬미를 부르면서 보내던 긴 저녁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역인 집안의 안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훔쳐냈습니다. 오랫동안 못 갚아온 빚을 갚아보려고 조금씩 저축해두었던 집안 돈지갑에서 그가 훔쳐낸 돈은 그가 훔친 것 가운데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랍니다. 이 강도의 이름을 폭로했다가는 그에게 몸바친 분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리숙하게 방심하다가 다음 차례로 이런 강도를 만날 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한 가지 단서만이라도 꼭 드려야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첫 글자와 중간 글자는 TB랍니다. 외눈박이 괴물 혹은 바보 상자로도 알려진 TV를 잘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으면 그것은 현대 문명의 유용한 이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것은 파괴적인 무기가 되고 맙니다. 취학 전 매주 평균 54시간의 텔레비전을 보는 미국 아이들은 15세가 되기 전에 약 13,500건의 살인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정규 학과 시간은 12,000시간인데 비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15,000시간에 이릅니다. 이 시간 동안 18,000회에 달하는 살인, 강도, 간음, 폭력, 부절제 등 온갖 죄악과 퇴폐상을 현실처럼 시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며 창조력이 저하되고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는 뇌신경의 기능 저하로 정신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이 부진하게 되는 등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권명과 함께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대로 변화된다는 영적 도덕적 진리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양식을 가진 지성인들에게 텔레비전은 속히 길들여지고 다스려져야 할 문제를 가진 이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텔레비전 공해를 극소화하고 유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건전한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텔레비전 시청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먼저 시간의 분량과 시간대를 정한다. 각 방송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안내서를 입수하여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선별해야 한다.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전원이 참여한 가족회의에서 텔레비전의 피해와 유익을 주지시킨 후 시간의 분량, 프로그램 선택, 텔레비전 관리에 관해 가족 전원이 동의할 수 있는 협약을 맺는다. 이러한 가족 협약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텔레비전 시청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벌칙도 제정할 수 있다. 어른 없이 어린 자녀들이 마음대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어른 대신 아이를 보는 역할로서의 텔레비전 시청은 절대 금해야 한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적절한 곳에 두어 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식탁에 앉아서도 시청할 수 있는 위치는 피해야 한다. 자녀들이 혼자서 시청할 수 있는 곳이 아니어야 하며 공개적인 곳이면서도 어린 자녀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여야 한다. 텔레비전 이상으로 흥미있고 유익한 시청과 교육 재료를 마련해주는 일이 가장 건전하고 시급한 대응책이다. TV 시청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모본이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문명의 이기, 텔레비전은 온 가족이 힘을 합쳐 고삐를 잡아 길들이지 않으면 가정의 안정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제6장 홈인과 홈런. 야구 경기에서 타석에 방망이 하나를 손에 잡은 채 외롭게 서 있는 타자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긴장이 됩니다. 전면의 투수, 후면의 포수, 각 베이스와 내외야에 들어찬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이용해 득을 얻으려는 무서운 상대들입니다. 모처럼의 안타로 가정을 뜻하는 홈 베이스를 떠난 이후에도 무사히 홈인할 때까지는 언제나 아슬아슬한 위기의 연속입니다. 휴식과 안정, 그리고 영광이 기다리는 홈 베이스로의 귀환은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홈 베이스를 떠났다 돌아와야 득점을 하듯이 아늑한 가정을 두고서도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에 나가 활동해야 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저녁 혹은 늦은 밤 귀가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렇게 집을 찾아 들어오는 인생 타자들의 피곤한 모습을 봅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모두 긴장을 풀고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오늘의 실수를 용서받고 그 숱한 비난과 오해, 시기와 증오, 온갖 회방으로 상하고 찢긴 심신의 상처를 치유할 사랑과 동정, 이해와 격려가 베풀어져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야 내일 다시 새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인생의 야구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피곤하고 아슬아슬했던 하루하루의 인생 호미는 마침내 영원한 본향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재림의 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모든 성실한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굿바이 홈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